이렇게 이번에 아버지도 아닌데요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도 아닌데요도 이는 나를 가지고 선을 거두며 이는 아무 소리 아니고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고라세 이거 위에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하실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순서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을 노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위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며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위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찬양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참된 경건한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주께서 나를 피하시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셨습니다. 그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매일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범죄한 것이 있거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막힌 담이 없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기도가 온전히 연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명 감당하라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 따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에 삼아주신 목적 따라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어찌하든지 이 험한 세상 주님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귀한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무사람들에게 참 존경받고 사랑받고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모든 것 잘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의사들, 간호사들 손길들을 주당하셔서 바로 진단하고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창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아직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 감당하도록 우리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밖의 또 한국에서는 20대, 30대 초반 되는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만 악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고 휩쓸려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교회들이 깨어있어 경성하여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 빛으로 소금으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미국 땅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저 참 악한 영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그런 나라꼴이 되는데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사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던 청교도의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들 어찌하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험을 드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영어권 성경부 시간들, 주일학교 예배 시간들, 하나님께서 모임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부탁하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5장 11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가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다 포도주를 마시라. 이에 내가 하마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가 모은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입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사람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가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제대하지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11절 같이.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디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아마 여러 젊은 사람들은 maybe your grandfather, 할아버지 세대나 우리들 같으면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왜냐하면 아들을 낳지 않으면 대가 이제 그 다음 우리 때에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집했었죠. 미국에서도 뭐 라스네임을 쓰려면 아들이 없으면 다 라스네임 빼앗기니까 뭐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대가 끊어진다, 대가 끊겨진다. 이걸 굉장히 수치로 알고 낭망했던 우리 어르신들 세대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뭐 가문이 뭐 끊어져가지고 없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만큼은 치욕적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게 정복당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이름을 다 개명하게 했고 그 수치감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다. 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섬기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가던 교회가 5년 후에 문을 닫는다, 사라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시나 모르겠다.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에 미주 내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 등록해 있는 한인교회 숫자가 캘리포니아가 물론 제일 많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토탈 3,456개였는데 코로나 지나고 21년 작년에 2,798개로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658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저분들이 조사하는 교회 등록되어 있는 교회지 등록되지 않은 교회 가정교회라든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20%. 5교회 중에 한 교회는 문을 닫은 거야. 없어진 거야. 우리의 가문이 끊기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가문이 번성해서 대대로 가문이 번성해서 자식도 그렇고 손자손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아.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그 밑에 또 아주 유수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한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나라도 어떤 나라 부강하게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2000년 역사상 내려오면서 이렇게 집안의 가문이든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흥망성쇠라고 하는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45장 4절에 보면 이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뽑기도 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배후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한 족속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생소한 한 민족입니다. 이 레갑 족속 우리 읽었는데 결론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선택했다고 하는 민족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아니, 이제 앞으로 유다는 망하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후에.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레갑 족속은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35장 1절 보시면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 여호야김 같은 악한 왕이 등장해서 유다를 다스리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란 나라가, 그 북한 애굽이 새로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싸움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유다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애굽이 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날 도와주면 좋겠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대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언제 나라가 망하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냐 하면 36개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으로 해가 다 기록해서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화로에다 집어넣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못된 왕이었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도 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나라가 사실 꼴이 아니었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 패역과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너희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이 레갑 족속을 하나 들면서 좀 배우라 이겁니다. 배우라 이겁니다. 네. 레갑 족속은 역대상 2장 55절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데 레갑 혹은 겐 족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 겐 족속, 레갑 족속의 가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때는 드보라 여선지자 때였습니다. 저 하솔의 야빈이 군대를 크게 일으키면서 자그마치 900 철병거를 거느리고서는 시스라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하면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도망가다가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자가 사는 그 장막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니, 여자가 유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밤에 잘 때에 그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스스라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야엘이라고 하는 이 겐 족속의 가정의 아내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안에 함께 섞여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함께 섞여 있었는데 덩달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씀을 그냥 엿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닌데 엿들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요나답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부터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도 하고 집도 짓고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집을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들도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유목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레갑 족속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다 포도주를 마시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 민족 사람들이, 그 족속 사람들이 안 먹을 걸 알았지만은 마시우라 라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들 다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으로 다 그 족속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4절 5절에 보면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전랑원에 그들에게 마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하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6절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6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 마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에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텐트에 거처하며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하는 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의 선조 가운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200여 년 내려올, 지금 이 본문은 그 후에 200여 년 내려왔습니다. 200년은 몇 세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동안에까지 그들도 그렇게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요나답은 내다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집도 지으면서 편안하게 하다가는 그들과 동화돼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예 그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가 우려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가 돼가지고 우상까지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뜻을 정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딱 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레갑 족속의 삶의 원칙 두 가지였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또 하나는 집을 짓지 말고 유목생활 해라. 안주하게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세상과 가나안 족속들과 짝하게 될 것 같아서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신실하게 그 선조의 약속을 자기들도 지켜가면서 살았는지 200년 내려올 동안까지도 약속을 그렇게 지켜 살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먹으라고 줬는데도 안 마시겠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부모가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도 그렇게 살았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그 가문에게 요나답이 준 은혜대로 부모가 준 은혜대로 내려온 스피릿, 정신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었다.
영어로 얘기하면 컨빅션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부모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것, 자기들이 확실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박유선 목사님께서 그의 에레미야 주석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선조의 유언과 교훈, 유훈을 순종하는 정신이 귀하다. 그 정신이 귀하다, 이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말 올바른 고든 이 신앙을, 이 개혁주의 신앙을 꼭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레갑 족속이라고 해서 안 그러고 싶었겠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뭐 포도주 마시면서 펀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집 짓고 살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이어받은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 이거죠. 뭐 교회가 크게 부흥 안 돼도, 우리 가정이 크게 부흥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영이 끊이지 않게 축복하시는데, 그거 바라보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200년을 살아온 거예요. 200년을 살아온 거예요. 신앙의 어떤 그 지조와 절개를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에게,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자식의 자식들까지 해서 200년을 지켜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좋은 신앙, 그 이어받은 참된 그 신앙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그래야 밖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로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누구한테든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그랬어.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말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매일같이 개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확실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 족속을 칭찬하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지금 본문에 유다 백성들 하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15절 성경 보십시오. 14절 15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유다는 듣지 않으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조차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 족속은 200년이 넘도록 그 약속들을 지켜면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었다, 안 듣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망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우리 모든 개신교회는 그 뿌리가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정신을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이어받아서 정말 우직스럽고도 거기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개혁의 정신을 끝까지 준수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가고자 하는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에는 오늘은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505년 전 오늘 하루 지난 1517년 10월 31일, 미국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를 10월 31일로 한 거 아시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종교 개혁을 루터가 그날 이 비텐베르크 독일 성당에다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왜 잘못인지를 95가지를 쫙 열거해서 디시스를 써서 붙여놨어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쫙 붙여놨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 불길이 온 유럽을 휩쓸렀죠. 주잉글리, 찰빈, 멜랑턴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온 유럽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1470년대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는 바람에 천주교에서는 평신도가 성경을 못 봤는데 영어로, 독일어로, 불란서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막 인쇄되면서 퍼진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습니다. 루터가 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로마 캐톨릭 처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일도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이 신부나 주교나 이런 사람, 사제 이런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교황도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성직을 돈으로 주고 받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 야 500불만 내 내가 목사 시켜줄게 이런 겁니다. 성직을 이렇게 돈으로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추기경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사실로 있었던 일입니다. 루터 바로 전 교황은 알렉산더 6세는 첩을 많이 둬가지고 교황이 사생아도 두고 했던 정말 파렴치한 자였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성직자들에게도 축접제도, 첩을 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루터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의 취미가 도박이었다고 합니다. 도박. 카드 놀이하면서 돈 내기 하는 거예요. 도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교황청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기가 막힌 신앙 고백, 16절의 신앙 고백 가지고 그 반석에 내 교를 세웠는데 천국 열쇠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기한테 해석을 해가지고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이 어떤 권리 갖고, 죽은 사람도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죄도 자기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돈 내놔라 이거죠. 면죄부 사.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죄 용서해 줘. 그 사람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청렴한 도미니칸 수도사 사보나롤라는 네 자식을 몹쓸 놈으로 만들려면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가 되게 하라 까지도 절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이 로마 이런 천주교를 대항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운동을 일으킨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까 이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올바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이야기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 자기 마음대로 믿어. 천주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도 많이 붙였을 뿐 아니라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천주교가 내려온 전통입니다. 전통. 교황의 말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하고 뭐 입맞춤하는 거 굉장한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마리아가 죄 없는 것처럼 여기 마리아를 숭배하는가 하면 사도들까지도 숭배하게 만들어. 사도들, 인간들, 사도들까지도. 사도들에게 막 기도하고. 이건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고치겠다고 일으킨 운동이 개혁가들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셨던 것이 그래서 뭡니까? 5대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이 오직 성경. 성경만이다. 성경 외에 뭘 두면 안 된다. 전통 이런 것도 아니다. 성경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똑똑하시네. 라틴어도 아시고. 이게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추라. 네.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오직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거 아니다. 네.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시아.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왜 점점 작아져요? 따라하지도 못해.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는 붙든다. 오직 성경만 붙든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 이러한 원칙, 이러한 필라소피죠. 이러한 개혁주의의 신앙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1880년대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이유, 1901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곧 평양신학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평양신학교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감사하게도 그 모든 교수들이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님들과 이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전도가 잘 되려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수 믿게 되면은 하지 그만한 걸로 해야 되겠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술을 금한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담배를 금한다. 예수를 믿게 되면 도박을 금한다. 예수를 믿게 되면 기생집 가는 걸 금한다. 4가지를 하나의 기독교 윤리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아예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계집질도 안 하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자유주의가 미국 신학교부터 자유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면서 목사들도 포도주 한 잔, 술 한 잔 어떠냐? 담배 피는 건 뭐 성경이 얘기했냐? 도박하는 건 뭐 취미로 재미로 하는 거지 뭐 그거 뭐냐? 어떻게 기생질 안 하는 거는 설명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점점 양보해 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꼴이 돼야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한국 사람들이 무슨 할로윈을 셀리브레이트 해요? 저희 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할로윈 데이도 아니야, 어저께는. 오늘이 할로윈 데이야. 근데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54명이 죽었답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정신이 필요하다, 정신이. 예.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진짜 신앙, 이 정말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이 신앙 가지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 자식들에게도 나는 이거 전수해주고 가겠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후서면 자기가 마지막 쓰신 서신입니다. 16개의 서신 가운데서 맨 마지막 자기 죽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 진짜 믿음이더라. 어센틱하더라. 영어로 얘기하면 그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에게 있더니 이제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3대째 내려오는 어떤 믿음? 순결한, 청결한 양심의 믿음. 양심을 정말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양심의 꺼리끼리를 정말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눈물이 있는 믿음. 그 안에 패션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눈물이 있는 믿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시어한 믿음. NIV에 신시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 이 믿음이 내 어머니 외할머니서부터 내려왔더라.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목사가 보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아니 집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이 보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당신은 진짜네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본받을 만합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산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라 할 때도 절대 못하겠다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가 죽었잖아요. 숭배했잖아요. 이러한 소중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조금도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도 얼마든지 야, 너 나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답, 오늘날의 요나답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답이 자기가 뜻을 정하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딱 그 결심을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자기 아이들도 하게 하고 해서 200년 동안
내려왔다. 영영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요나답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 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기까지 영영이 끊이지 않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레갑 족속이 받았던 복, 요나답의 후손이 받았던 복, 우리의 신앙의 귀한 선배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 바른 신앙, 개혁주의 신앙,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고귀하고 좋은 신앙, 비록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좁은 길일지 몰라도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불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 신앙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에 요나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가슴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시네 말씀 주셨습니다. 이웃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 것인지 배워주셨습니다. 내가 조심히 받았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 귀한 신앙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올려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되어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의 양심의 조력을 이어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 383장 같습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성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새가족반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와 4번의 만남 같이 하신 분들은 오늘 15분에 강의하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잇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 아이들 데려와 주시고 캔디 및 커스텀 도네이션을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봉사해 주실 분들은 교육부장, 재번 집사님이나 기능부 담당 서집사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11월을 맞아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입소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회 후에 11월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역장 권찰님들 기도회 차량 연습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월 중보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되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원들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실 때 자기 이름 거기다 체크해 주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부에서 우리 봉사 주실 남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나 영어 예배를 드리고 봉사 주실 분은 김 장로님이나 지금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가 전도회에서 오늘 11월 둘째 주일에 뉴저지 주님의 손 선교회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겨울을 맞아서 노숙자들을 위한 겨울용품, 담요나 자켓이나 양말이나 장갑이나 모자 등 새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헌물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주일날 오실 때 가져다가 교회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데일라이트 세빙 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시계를 고치려 놓으시고 주무셔서 예배 시간에 지장 넘기를 바랍니다. 한창희 장로님께서 폐렴으로 메스터 하버 하스피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신데 위독하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김일서 전사님께서는 지난 화요일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10월 13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님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계 속에 인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으로 우리와 같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고자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전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마음들 해주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도우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또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슴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요나답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와 같이 그런 청결하고도 순결한 거짓 없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죄 백성들 가슴 받아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죄 백성들을 자녀들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또한 세계 만방 곳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